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무선 마이크 있어요? 무선 마이크 좀 갖고 와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써 있어갖고 내가 밑으로 못 내려갔어요. 열왕기하 5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두 구절만 봅시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허버트 월즈라고 하는 분이 단편소설 무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덤. 우리 청년들 절 보세요. 거기는 무덤이 없어요. 그 무덤 속에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왕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가 일찍 죽었어. 너무 슬퍼. 그래서 아내를 기념하려고 무덤을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동편에다가는 그 아내를 기리느라고 자기의 동상을 탁 세웠어. 왼쪽에는 아내의 집안에 너무나 멋있는 그 그림들을 탁 동상을 또 세웠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내를 위한 거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별장을 또 지었어. 남쪽에다가 북쪽에다가는 아내를 위해서 궁궐을 새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루는 왕이 궁궐의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봤더니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한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라. 동쪽에 동상이 있고 왼쪽에 동상이 있고 자기한테는 북쪽에는 궁궐이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별장이 있어.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들로 잘 우거져 갖고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 중앙에 있는 무덤이 뭐예요?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그 무덤을 싹 치워버려 갖고 딴 곳에 옮겼어. 이 단편소설에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궁궐을 왜 지었어요? 별장을 왜 지었어요? 동상을 왜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근데 그 아내를 기념하고 아내를 사랑을 그리워서 만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무덤이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싹 치워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해주는 거죠.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예우림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먹고 잘 살고 내 미래를 개척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북쪽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진보다리 다 싸들고 자기 용맹한 군사들을 끌고서 남쪽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누구에 이르는가? 엘리사에게 이르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병으로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나만이 엘리사 선생님의 집에 딱 이르렀어요. 자기의 사람을 보냅니다. 나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더니 자기의 종을 보내갖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처방전이 뭐냐?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요단강 물에 네가 몸을 7번 뭐하라고요?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야. 엘리사의 처방전이에요. 근데 이 처방전을 딱 받아들고 있는 순간부터 여기 보니까는 나만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 왜 분노했을까? 왜? 나만은 지금 병을 고치러 왔어요. 나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굽혀가면서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자기는 무조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몸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나오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분노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엘리사는 나만이 그렇게 힘들게 내려온 걸 정성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왜 엘리사는 이 나만이 병 고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을까? 왜 나아가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버선발로 뛰쳐나가갖고 이 나만이 고생하고 애쓴 거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처방전도 주며 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자, 우리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분노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말 속에서 왜 엘리사가 나아가지 않았는지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만이 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내 생각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생각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거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장애가 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한국교회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마다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죠. 왜 한국교회가 그러는가? 왜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느라고? 왜 그러는가? 그건 다 내 생각이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지라도 교회만 발생합니까? 아니잖아요. 관공서도 발생하고 회사도 발생하고 다 개인도 발생하고 다 발생해요.
우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왜 교회가 이러냐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국교회를 맡기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찬양을 왜 그렇게 따요? 왜? 반주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야.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이 있죠. 왜 우리 예우림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보고 신앙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만은 하나님이 처방전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띄워줘보세요.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나와갖고 엘리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엘리사가 손을 탁 내밀어 갖고 나에게 머리에 안수해 갖고 예수 이름으로 고칠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탁 치료받고.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라.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게.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의 생각대로 버선발로 나와갖고 엘리사가 다 나만의 손을 팍 붙잡고 너무나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나만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엘리사가 딱 기도해서 고침받았어. 그러면 나만의 생각하기에 누가 고쳐준 거예요? 누가 고쳐준 거예요? 엘리사가 고쳐준 거예요. 엘리사는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여러분 엘리사가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고,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 하나님이 고쳐주는 그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갖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손 얹어 고쳤다면 이 나만은 엘리사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장애물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왜 엘리사가 나만이 왔을 때 달려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나만은 분노했어요. 그리고서는 달려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처방전은 뭐예요? 요단강 물에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야. 처방전을 들었어요. 처방전을 손에 잡았어요. 그런데 분노했어요. 오늘 여러분 왜 나만이 분노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분노하는 이유가 나만이 교만하기 때문에, 꺾으려고.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나만은 나병의 문둥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만났을 때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엘리사가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은 무슨 요구를 하든지 간에 병이 낫기만 한다면 다 뭐 할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마음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만이 분노했을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붙잡았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오는 걸. 야, 소리 그만 질러. 그럴 때
그 소리 질렀던 그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나아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엘리사 선생님 문전 박대도 문전처럼 문고리를 잡고 나와서 고쳐주세요, 나와서 고쳐주세요 막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해갖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분노하고? 나아만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쇼크야.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뭐 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반발한 거라고. 오늘 여러분,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아만에게는 어떻게 들려왔을까? 자, 우리 주변 정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람이란 나라, 거기에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복판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나아만이요, 아람의 나라입니다. 이 아람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막 침공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소수의 병력을, 군사를 끌고 내려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외국의 군대가 자기네 나라를 막 뚫고 막 지나가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군사가 어디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군사를 길 옆으로 매복을 시키고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그는 있잖아, 정치적으로 딸 때 정치의 구단이 고수의 고수.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아만은 우리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면 기도. 나아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몰라. 신앙도 없어. 그 사람이 오히려 정치적인 센스만 있고 기술적인 군사적인 힘과 강한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딱 씻으라 그럴 때, 여러분, 요단강 물에 씻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군사를 끌고 탁 내려올 때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내려올 때 질문 던집니다. 환자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내려왔을까요? 아니면은 갑옷을 입고 내려왔을까요? 이거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 두고 뭐냐? 꿀먹은 벙어리다 이거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1부에서부터 4부까지는 다 맞췄어요. 오늘 청년부가 맞히냐 못 맞히냐 말이에요. 나아만이 내려올 때 뭘 입고 왔을까요? 갑옷. 역시 우리 청년부야. 그렇게 쉬운 걸 어렵게 맞히네. 여러분, 나아만은 갑옷을 입고 내려. 왜? 적진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편안하게 온 게 아니야. 누구 땅에 온 거예요? 적군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자기 주변에 엄청난 이스라엘 군사가 호시탄탄 노린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몸에 뭘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뭘 찼을까요?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야.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몇 번 몸을 씻으라?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뭘 벗어야 돼? 갑옷을 벗어야 돼. 뭘 내려놓아야 돼? 칼을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여러분, 칼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에 내맡겨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나만이 분노했느냐?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갑작스럽게 자격이 들어와서
나만의 목을 딸 때 칼도 내려놓고 다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야. 화살을 맞으면요 그냥 직격탄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단지 뭐요? 정치적인 감각으로 나부론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가 서로 짜고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구나. 작전을 짜고 있구나. 그래서 갑옷을 벗기고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물속에 채워놓고 나를 거기서 화살과 칼로 써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나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갑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칼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모든 존재를 무방비 상태에서 다 벗겨진 상태에서 내 의도 없고 내 생각도 없이 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처럼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존재를 다 발가벗겨서 가운만 입고 들어가는,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한 번이나 서봤냐 이거예요. 서보지 않았다면 나만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믿음에다가 한번 다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말씀에다가 한번 다 걸어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냐? 내가 꼭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안에 차고 있어. 갑옷을 벗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벗기기를 원하는데 안 벗어. 그게 내 고집을 안 벗겨. 내 생각이 안 벗겨져. 내 주관이 안 벗겨져. 내 자아가 안 벗겨지고 안 깨지고,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회 때 저는 그때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 안에 칼을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이라고 하는 칼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코로나에서 안전해야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만 입으면 나는 안전하고 보호되겠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진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의 옷을 다 벗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싹 벗겨지고 무방비 상태, 손엔 칼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상태.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분노했어요. 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럴 때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 속에 자기의 종들이 이 나아만에게 충고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당신 지금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회복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나왔어요? 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몸을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당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좀 내려놓으세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딱 쳐다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데 좀 옆에 있는 사람 보라는데도 서로 안 보네. 코로나 걸릴까 싶은가 봐. 누군가 옆에서는 좀 이런 말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좀 한번 내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좀 돌려놓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때 청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들어갔더니 살이 하얗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5장 1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좋아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방전,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뭐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 좀 약한 것 같아. 어른들은 금방 대답을 잘하거든. 자, 하나님의 처방전 뭐예요? 요단강물에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뭐하라고? 씻으라.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만이 했는가?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뭐 했다고요? 아니, 이 말씀이 어떠냐고. 그거는 10절에 하나님의 처방전이고. 잠 좀 깨. 14절에서는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아만이 뭘 해야 돼? 씻어야 되잖아요. 비누 갖고 들어가고, 여러분 떼수건, 송골타월 갖고 들어가고 등도 좀 밀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의 몸은 더럽잖아요. 지금 썩고 냄새나고 나병 때문에 짓 무르고. 그래 몸에 들어가서 뭐야? 씻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씻으라고 했던 거야. 근데 나아만이 교만하게 뭐 했어요? 잠갔어. 잠갔다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적셨다는 뜻이에요. 저게 히브리 단어로.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불순종했으면 몸이 치료가 되어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대답을 잘해야 돼?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래. 우리 찬송 인도자 박자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했어, 안 순종했어?
그러면 치료가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말 잘해야지. 근데 저건 됐잖아. 회장 어디 갔어? 넌 맨 뒤에 가서 뭐해? 지뢰 와서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야지. 기본이 안 됐어. 담임 목사 와서 설교하네.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갖고 안 뛰어갈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오늘 이 청년부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회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영적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이 말 잘못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는. 그동안에 이재용 목사님 설교 들은 게 다 했잖아. 가짜인 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몸을 치료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치료받은 사람 봤어? 성경에서? 저걸 뭐라 그러냐? 궤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인 거야, 자기 생각. 저런 것들이 다 내려놔야 돼, 아셨어요?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참, 아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야. 여러분, 나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몸을 딱 잠갔어요. 근데 씻어줘야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 나아만은 잠갔어, 그렇죠? 잠갔는데 고침 받았어. 그렇다면은 이 나아만에게 이 요단강 물이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고침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아만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 속에서 이 요단강 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 좀 띄워주세요. 자, 치유되고 난 다음에 요단물에서 나왔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러냐? 이제는 이 나아만이 몸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느냐?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고, 그래서 몸을 치유받았다고 하면은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말대로 몸을 7번 씻었더니 내 몸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저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하되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이 뭐냐? 짧게 말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저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이 요단강 물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결단한 게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앙에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요단강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몸을 씻어줬느냐? 하나님께서 몸을 씻어준 거예요. 절대로 몸을 씻지 않으면 말씀대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요단강물의 물속에 쭉 들어가는 순간에 뭐예요? 이 나아만은 거기서 중요한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은 이 요단강물의 말씀대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 물속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씻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씻겨주지 않으면은 이 나아만은 치유될 수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물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 예배가 나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던 그 예배처럼 우리도 나올 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나만이 완벽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여러분 회복된다는 말 속에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몸이 회복된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슈브입니다. 슈브예요. 회복되다. 뭐가 회복된 거예요? 몸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씻김 받고 나올 때는 무엇이 회복되는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5절.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모았어요. 도로 와서. 자, 도로 와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무슨 단어냐? 슈브입니다.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 물에 딱 잠겨질 때 뭐예요? 몸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물에 딱 나와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는 뭐예요?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통하여서 한 번은 몸이 회복되어지고 요단강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나만이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단강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는 여러분들이 나만처럼 요단강물에 푹 하고 잠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만져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물을 싹 나올 때 우리의 입술로 나만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내 옆에 갑옷을 벗었습니다. 내 옆에 칼을 벗었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앞에서 직장을 걱정하고 삶을 걱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고 나는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난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만처럼 요단강 물을 뚫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시작. 또 한 사람만 또 얘기하세요. 또 쳐다보세요. 거짓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이 나만의 신앙을 누가 인정해 주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서 읽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좀 띄워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이 내게 있다. 내게. 그래서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거기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북하겠어요? 안 거북하겠어요? 거북하죠.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갖고 오느냐? 나만 장군을 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띄워달라고 해야지 띄워주나. 저기는 잠자는 거 아니지. 그 안에서 방송실 가끔 전화 내가 말 안 하면 잠자더라고. 청년분 4장 28절이라니까는. 자, 우리 27절부터 먼저 띄웁시다. 27절에 누가복음 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잠깐만 다 같이 좀 할 때 좀 여러분들 막 좀 이렇게 좀 군대식으로 좀 확 좀 단일되게 좀 통성 이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될까? 예, 믿음의 고백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누구뿐 고쳐받았어요? 나만만.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 시대에 나만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칼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뛰어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나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다. 왜 고침받았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오늘 내 앞에 예수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인데 너희는 부정하고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태풍이 몰아쳐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부 예배에 일어나는 이 청년들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